사사기 14장에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지게 되는데요. 삼손이 출생하고 그리고 어느덧 장성하여서 이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까지 찬 것 같습니다. 삼손은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명과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를 좀 구할 때 부모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계속 그의 부모를 졸랐고 결국에는 이 결혼의 승낙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부모는 알지 못했지만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자 한 것에는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의도에 관한 기록을 4절은 남겨두고 있는데요. 4절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혹은 어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로 보이겠으나 그러나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의 어떤 평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다면 지금 삼손이 이러한 결혼을 부모에게 주장하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자 한 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떤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이기지 못했고 함께 삼손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대상을 만나기 위하여서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아마 혼자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 사자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힘이 좋은 사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맨손으로 상대해서 그 사자를 이깁니다. 찢어 죽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처럼 이제 삼손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으로 이 사자를 완전히 이제 제압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 확정되고 나서 결혼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할 때 전에 삼손이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서 삼손은 벌떼와 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 꿀을 자신이 먹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드려서 먹게 한 그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블레셋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딥나라는 지역에서 결혼 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결혼 풍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블레셋의 결혼 풍습에 따라서 신부 측에서 청년 30명을 그 신랑에게 친구로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자리가 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신부 측에서 선별되어진 그 30명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맞추게 되면 옷 30벌을 삼손이 그들에게 주고 맞추지 못하면 이들이 오히려 삼손에게 옷 30벌을 줘야 하는 어떤 내기가 걸린 수수께끼였는데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관한 내용은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것을 이제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흘 정도가 지나도록 풀지 못하죠. 점점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 한 7일 정도에 걸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이 삼손과 함께했던 3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답을 알아내지 못하자 이들이 삼손의 아내를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너의 남편에게서 이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울면서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강요를 하자 처음에는 이제 거절했던 삼손이 결국에는 아내에게 그 답을 알려주게 되고 답을 알게 된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답을 전달하게 되죠. 삼손과 내기를 한 이들은 이 수수께끼가 삼손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사자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답을 풀게 되었고요. 삼손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들이 답을 알게 되었음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수수께를 푼 자들에게 옷 30벌을 줘야 하는데 이 30벌을 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어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 옷을 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삼손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의 아내는 그 무리였던 30명의 무리 중에 한 명과 재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14장의 내용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삼손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 에피소드들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15장, 16장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 살펴봐야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분명하게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오늘 14장만 놓고 좀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자면 일반적으로 14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삼손에 대한 어떤 부정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본적으로 삼손에게 많은 약점들이 있었고 그 약점들 속에서 삼손은 계속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결혼의 대상을 자신이 스스로 고르려고 했던 것이 삼손에게는 문제였다라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나 또 부정한 것을 먹은 것, 그러니까 나실인 서약이 되어 있는 나실인으로 이제 자랐어야만 하는 이 삼손이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시체 가운데서 나온 그 꿀을 먹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 부정한 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이제 보거나 잔치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를 보게 되면 술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적 표현이 이 잔치라고 하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술잔치로 보는 거죠. 이 술잔치로 해석되어지는 것에서 삼손이 술을 안 마셨을 리가 없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입장. 또 나중에 이 수수께끼를 마친 자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엄한 곳에서 30명을 살해하고 그들의 옷을 강탈하게 되어진 이 사건, 뭐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삼손을 굉장히 안 좋은 측면에서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사기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마치 그렇게 의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부분에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다시 얘기하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이러니가 좀 보이게 되어지는 혹은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고 마쳐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이 14장이 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삼손이 무언가를 주도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만 14장을 해석하게 된다면 해석적 어려움을 좀 맞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좀 삼손과 지금 삼손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묵상을 해보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결혼이 삼손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대상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율법적 어떤 요구 조건을 넘어서는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삼손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결혼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철저한 전략 가운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틈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삼손의 태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서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낼 사명을 받고 있었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삼손은 계속 틈을 그냥 기회만 나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잠깐 이동 중에 사자를 죽이고 그 죽음에서 꿀을 얻게 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부정한 것을 만진 나실인의 포커스를 두게 되어지면 이 삼손의 행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는 이후에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어지는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가 경험했던 것은 나실인의 어떤 규정을 범한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낸 사건, 내게 된 그 경험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이 사사기 기자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그의 아내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냥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어져서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수수께끼의 상금을 주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살인과 절도의 행위를 하나님의 영이 이끄셨다고 해석하는 것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게 되어진 어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윤리적 기준으로 이 에피소드를 보게 되면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뒤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15장으로 나중에 넘어가서 이 사건이 어떻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에피소드로 확대되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금 그 일의 발단이 되어지는 오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14장의 이해도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선명했던 것이고 지금 그 구원의 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에피소드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삼손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분석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왜 이렇게 행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지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조망할 수 있게 기록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지만 삼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삼손은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를 삼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겠죠. 그러나 이 아내를 삼기 위한 과정 가운데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나 그 사자를 죽인 것이나 또 그 사자에게서 나중에 꿀을 얻게 된 것은 삼손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은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생각해내게 되었고 잔치에서 활용되는 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삼손은 개인적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지고요. 이 개인적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뛰어넘어 민족적 이슈로 확대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결국에는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실인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삼손이라고 하는 평가를 본문에서 내리는 것은 너무 주목하기보다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던 삼손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조금 더 우리는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틈을 엿보고 있었던 자라고 하는 사실에 보다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상황에 충실하다 보면 오늘 내 앞에 만난 사자 앞에 이 사자를 물리치는 것에 내가 충실하다 보면 그러면 이 주어진 상황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범하게 되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우리는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삼손의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삼손과 같이 그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놓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이 일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